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산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올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열왕기상 10장은 솔로몬 시대의 절정에 대한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앞에 파트에서 남방에 있는 스바 여왕이 방문을 하여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과연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부를 가지고 솔로몬이 어떤 모습을 살았는지,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와서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정말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리를 좀 제가 해봤는데요. 솔로몬의 부라는 말이 맞죠? 그 부요함을 얻게 되었던 루트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세금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역으로 얻는 그런 이익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주변에 있는 열방의 나라들이 솔로몬을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듣고 싶어하고 그때 가져온 예물, 이 세 가지가 솔로몬의 재산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금 666달란트라고 했는데요. 얼른 안 와닿죠. 그게 현대로 하면은 약 25톤 정도라고 합니다. 매년 25톤의 금이 세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백성들의 생활도 윤택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번개 없는데 세금을 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고요. 또 그 부유함이 굉장히 커져서 그 방패가 나왔는데 방패 200개를 약 600세겔, 한 개당 600세겔 들어가는 양으로 금 방패를 만들었다고 해요. 방패라는 거 이렇게 큰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큰 방패 있죠. 사람 여기서부터 이렇게 발까지 내려가는 거요. 그걸 얘기하는데 그게 한 개당 약 3.5kg 정도의 금이 거기 들어간 겁니다. 그거 하나만 가져도 어마어마하겠죠. 그 다음에 작은 방패라는 건 뭐냐면 손방패입니다. 이렇게 쪼동그란 그 손방패 같은 건데 그게 3만회라고 했는데 그건 무게가 약 1.7kg의 금이 거기에 또 들어간 겁니다. 물론 이 금방패라는 건 전투용은 아닙니다. 전투용은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호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 예루살렘의
화려함과 웅장함 또 왕의 위엄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자 사용했던 것들이었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굉장한 부를 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쭉 읽고 나왔던 내용이 뭡니까? 솔로몬의 보좌가 상아로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상아도 굉장히 그 귀한 물건으로 취급받던 것이었는데 거기에다 또 정금까지 이렇게 입히고 그리고 6개의 계단을 만들고 뭐 난간을 만들고 6개의 계단 양옆에 사자를 둬가지고 12마리의 사자가 이렇게 쫙 있고 뭐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 캐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과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는 분을 먼저 우리가 두 분을 먼저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부르심, 이 백성들을 잘 섬기고 잘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 부분. 근데 자기가 그걸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그냥 뭐 서로 좋게 지내는 거라면 얼마든지 누구나 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야 하는 재판하는 부분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이기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내가 네가 구한 지혜와 명철 주마 하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구하지 않은 부도 너에게 주겠고 명성도 주겠고 그리고 장수하는 것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부만 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세계 각처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그를 보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보기를 원했다는 24절의 표현은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을 하면은 간청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보기를 원한다는 게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간청하자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 보기를 원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을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잘생겼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왕들이 정치를 하면서 자기 백성을 이끌면서 여러 가지 고민되는 일들도 있고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솔로몬에게 묻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해요.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들을 때에 이건 그냥 보통 사람, 똑똑한 사람이 해준 얘기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한테 말해주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성이 두루 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 퍼졌죠. 과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된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것,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사이에 언제나 인내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요. 그 중간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에 신실한 분이니까 내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뭇 하나님이 주신 부, 명성, 장수라는 우리 인생이 바라는 그러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들을 놓치는 그런 실수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지혜 구하면 이 부와 명성도 주시지 그래서 요령을 알기 때문에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것을 이루고 싶은 갈망, 그것 때문에 지혜를 구한 것이었고 그게 하나님이 이쁘시니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크리스찬들이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구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주객이 정도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 때에
내 아이가 정말 주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가 갑자기 공부 잘하다가 저 목사 될래요. 그럼 다들 알아두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는 사실은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부분에 대하여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뒤에 따르는 소산물들을 얻을 수 있는 그 부분을 더 바라기 때문에 구하는 것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성공하고 부를 갖고 유명해지고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혜를 구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겁니다. 소산물 때문에 이 가장 근본적인 본질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타락하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총명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경건했을 때에 그가 잠언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요즘 성경 읽으시니까 다 보시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굉장히 거듭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함, 그것을 구하는 게 은금을 구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근본이니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가장 본질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분량대로 맡기시며 약속한 것을 주시는 것이지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통력으로 뭔가 소산물을 바란다면은 그 소산물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솔로몬의 말년의 저서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는 전도서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면은요 굉장히 허망해지는 마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잠언 같은 경우는 청년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전도서는 정말 노년 느낌이 탁 듭니다. 전도서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 모든 게 다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가장 많은 부를 누렸고요. 최고의 지식을 가졌고 자기가 궁금한 것은 다 오늘날로 말하면 석박사의 수준을 가지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 많이 가져봤는데 헛돼. 내가 공부 많이 해봤는데 그것도 헛되더라. 내가 지식 많이 가져봤는데 그것도 헛되더라. 다 헛되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는요 나눠서 보면 안 되고 이게 한 번에 쫙 봐야지 이해가 되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맨 마지막에 오직 한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영원하다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 인생에서 먹고 마시고 살면서 내 하는 일에 보람을 갖는 것, 그거 참 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도 참 귀하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내가 먹고 살고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이 부분의 근본도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헛되지 않더라 하고 결론을 딱 내려버립니다. 그럼 솔로몬이 왜 그렇게 헛되다고 얘기를 했었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자기에게 주어진 소산물들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근본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 근본을 놓쳐버리니까 천하의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초기 젊은 시기 대략 한 35세 40세까지라고 할까요? 그때까지는 잘하던 솔로몬이 이 중년 시기를 엉망으로 삽니다. 그때도 분명히 제사 지냈고 여호와의 종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걸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떠한 모습으로 가냐면 그가 타락한 모습을 갖게 되고 말년에 전도서 기록이 있었다는 걸 보면서 그가 아마도 회개하여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최고다라고 말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뭔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본질의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늘 정신 차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소산물들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산, 건강, 혹은 내가 세워놓은 어떤 교회의 조직된 모습, 목사 입장에서는 교인들이 많은 것, 하나님이 한번 후 불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것들입니다. 내 명성, 내가 하나님 경외함 놓쳐버리면은요, 그 명성은 악명으로 바뀌는 것이 세상의 명성입니다. 본질을 놓친 상태에서 소산물에 연연하는 인생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직 가장 중요한 근본된 부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을 늘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소산물도 주께서 베풀어 주시고, 그 소산물을 가지고 우리 또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히 여기는 데에 집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솔로몬이 도대체 왜 그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키는 일을 놓치고 자기의 소산물을 지키는 일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타락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무엇 때문이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의 하나를 얘기해 줍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많은 아내를 뒀다는 거고요. 그리고 말을 많이 두었다는 겁니다. 타는 말들을 많이 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말을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었냐면 그가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수입하는 장면이 뒷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병거가 1,400개였고 말이 12,000마리였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국방을 위한 조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얼른 캐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신명기 17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명기 17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셨냐면, 너희들이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우게 될 텐데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너희들 형제 가운데 세우도록 해라. 왕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형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제된 왕이 해야 될 일은 뭔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복사해서 써서 네가 직접 필기해서 그것을 곁에 두고 읽으며 말씀의 원칙대로 살도록 해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금기했던 것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많은 아내 두지 말아라. 많은 아내를 두면 너희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거다. 또 많은 말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많은 말을 가지려고 사람들을 애굽에 보내는 일을 하지 말아라 했고요. 또 3번째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려고 하지 말아라. 이 3가지를 금기시켰었습니다. 솔로몬이 은금이 많은 것은 이유가 뭐였냐면, 처음에는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며 백성들이 부강해짐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둔갑해서 자기의 부를 더욱더 발휘하고 지키는 것이 되면 나를 위한 재산이 되어버리죠.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아내를 많이 둠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혼미해집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말입니다. 수많은 말을 뒀어요. 이건 국방에 대한 거거든요. 핑계는 될 수 있습니다. 국방을 지켜야죠. 국방을 튼튼히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은 뭐냐면 그 말을 가지고 국방이 지켜진다라고 믿지 말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갖고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키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말을 타지 않고 노새를 탔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랬어요. 그런데 그 원칙을 솔로몬은 어깁니다. 그것이 솔로몬에게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틈으로 서서히 세상의 사고방식이 솔로몬에게 물밀듯 들어오게 되고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정말 내 삶의 부르심이라는 부분,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그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알고 있다면 오늘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대하여
양보함 없이 간직하고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댈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상황이 그래서요, 지금 처지에서는 제가 그 원칙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개인에게 주셨던 믿음의 원칙,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원칙, 그 부분들을 내가 굳건히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마침내 우리의 근본,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지킬 수 있게 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소산물들을 가지고 거기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그것으로 또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지혜를 갖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구해나갈 때에,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너무나 사모하고 추구할 때에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그 인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항상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여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옵건대 저희들이 믿음의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을 따르는 자가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언제나 변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행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의 소산물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까 두렵습니다. 하오니 주여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신 그 소산물을 가지고 타락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신 소산물들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니 주님,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각각 삶의 자리 가운데 맡기신 그 모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 말씀의 원칙들을 우리 각각이 끝까지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